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마태는 복음서 첫 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만 계시거나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말씀만 하시고 멀리서 관망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절대 이성이 하나님이다. 이 땅의 비극을 보아하니 창조주일 뿐이지 계속적인 개입과 역사는 안 하신다. 큰 역사적 흐름만 이끄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통치자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의 삶에 관심조차 있겠느냐. 그러나 임마누엘은 그런 생각들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이름입니다. 하늘의 도움과 위로와 보호는 이 땅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이름 그대로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오늘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이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진실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구약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 여러 예언들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실 때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있었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헛된 행동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고 교회는 오늘도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모든 진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분명하게 의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삶의 두려운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두 측면으로 살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에 한 가정이 뜻밖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성육신은 온 인류에 갈망하던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천사들이 군대와 함께 찬양하는 대축제였지만 그 처음은 한 가정에 충격을 주면서 시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이 가정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임신과 출생 과정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일을 감당하는 요셉의 상황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약혼녀가 나 몰래
임신을 했다. 아마 이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거나 소설로 만든다면 첫 대사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요셉의 이 덜덜 떨리는 독백일 것입니다. 이제 곧 결혼에 부푼 기대를 가졌던 예비 신랑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그로서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상황은 정죄받고 심판받을 상황입니다. 신명기 22장은 약혼한 후 남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찾아가 따지고 동네에 알려 망신을 주고 율법대로 심판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문화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의 선택이 무엇일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은 율법이 허락한 공개적인 고소와 정죄로 나아가지 않고 조용한 파혼을 선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문장을 마리아를 살려주려 했기 때문에 동정심이 많고 관용을 잘 베푸는 그런 인정이 있던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정확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부정과 불의를 눈감아주는 아량을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증오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이 벌어진 결과를 몹시 슬퍼하는 의로움이 요셉 안에 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질투를 자제하고 있지만 또 마리아를 인정과 동정심만으로 용서하고 끌어안지도 않습니다. 의와 긍휼이 요셉 안에 있고 그것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평판과 이 일 후에 겪게 될 그녀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이를 알리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파혼장을 써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아가 다른 수치를 겪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약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19절의 이 부분은 요셉이 훌륭한 인격자였고 그의 선택은 아주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의 상황과 그의 생각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합니다. 요셉이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20절에서 곧바로 이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위에 그리고 관련자들의 마음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러하셨고 요셉에게도 지금 그렇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러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는 더더욱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헤롯 대왕에게도 목자들에게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과 안나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의 일이 어수선하고 분주하게 벌어지는 것 같지만 주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권력자나 인간적 생각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절대로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사람들 위해 친히 함께 하시며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의 요셉의 생각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임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도하시며 마태는 이 타이밍을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계시되고 파혼의 큰 위기는 이렇게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가운데 마무리됩니다. 자칫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지도 못할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시작하기도 전에 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관계가 얼마나 여리고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 잘못하면 오해하고 틀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아찔한 장면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첫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에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결말이 요셉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의 생각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간적인 생각과 결정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수정해 주십니다. 그 타이밍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 순간에 아내 마리아에게도 주님의 보호와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요셉을 찾아가 자초지종 설명해도 좋았겠지만 오히려 변명처럼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오롯이 맡기고 이 상황을 주님께 오롯이 맡기고 그녀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있습니다. 마침내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리아는 그 요셉을 만나 함께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이 직접 연출하신 그 그림 안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예언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 성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완성됩니다. 주님 손으로 직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그 예언의 성취를 직접 연출하십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처럼 완벽한 연출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려운 상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끊임없이 뜻하지 않은 두려움의 파도를 매 순간 맞이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매 순간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새벽에 일생일대의 위기, 너무 중요한 결정, 가피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만 붙잡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크고 작은 두려움과 염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어린 양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은 신약 전서의 첫 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 첫 페이지에 등장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임하실 가정의 큰 위기 상황을 연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이렇게 모든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인생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걱정이 되는 그 인생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여전히 이 상황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주어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절대로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깨질 것 같은 상황과 내가 예견했던 최악의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의 성취가 되신 어린 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붙어서 나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모든 삶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역사하시며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앞서 삶의 두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다면, 둘째,
죄인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1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본문에 기록된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의미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이름을 왜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린 양을 두 이름으로 구분한 데는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사명입니다. 어린 양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사명입니다. 어린 양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두 사명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는 것일까요? 런던 신학교의 신학자이자 로버트 프란스 교수는 임마누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실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인간에게 가져오는 어린 양의 사명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현존, 곧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죄인된 인간 가운데 올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따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길을 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걸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먼저 회개해서 의인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먼저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죄인된 인간을 찾은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이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러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임마누엘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택하신 공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같은 그 거룩한 공간을 정결케 하셔야 하나님은 그곳에 비로소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정결한 공간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공간이 아니라 정결해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케 된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공간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한 언약일까요? 혹시 아니면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때 이 임마누엘의 언약은 종결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이 언약은 끝이 났을까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언약을 시작으로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은 마태복음의 결말입니다. 28장 19절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끝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돈과 명예와 자랑과 욕심과 같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먼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어린 양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위기와 어려움에 만나 있을 때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가정들, 여전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만을 주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부르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직접 하나님 전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동안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가 움츠렸던 것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 것 용서함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우려하며 우리가 너무 자속했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조급해했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각자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안했던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려웠던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하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 떠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럽는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악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정하게 회개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흰 눈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나의 삶에 꼭 필요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함이 우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몸을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야 너에게 찾을 것이며 두려워 너에게 열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의 임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임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악한 얘기 틈타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서 잡아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혼돈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돈된 세상에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어린 양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나의 거룩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미흡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 마음 먹던 것, 우리가 결정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 더욱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까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깡망하는 자들은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도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이 봐야도 곰비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갈 때 모든 가운데 우리가 우울증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들한테 우울증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환경,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증오와 미움과 두려움과 모든 불평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일어나서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사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가 계속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하나님 겸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된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지 못한 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건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을 때에 내 하늘에서 듣고 기도하며 내 죄를 사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모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움과 분열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열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할 때 더러운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아버지 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모든 자살의 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을 매스컴에서 윤리적으로 아버지 모든 정치적으로 교육으로 아이들의 모든 마음 삼자를 끼는 모든 더러운 걸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되어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니 하나님 우리 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헛된 의상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의 모든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어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가시겠습니다.